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브릿지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마무리됐는지 저조차도 기억이 안 나서 이전의 원고를 찾아보니 오늘 14장을 할 차례이더라고요. 우리 14장 여호수아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보고 있는 모니터 화면이 안 나와서요,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새벽에 우리 박강두사님이 금수저, 은수저 막 이렇게 흙수저 얘기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과 제가 이렇게 소통 이렇게 교감이 있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즘은 워낙 풍족한 시대여서 별로 공감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식사 시간이 되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뭐였냐면 이 수저랑 젓가락을 맞추는 거였어요. 지금은 뭐 별로 안 맞춰도 워낙 그냥 다 맞는 것들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때는 이렇게 수저랑 젓가락이 제 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 주먹 해가지고 이렇게 밥상에다 딱 놓고 이렇게 툭툭툭 치면 이렇게 솟아나온 크기로 재가지고 2개씩 놨죠. 왜 그랬습니까? 뭐 요즘은 한꺼번에 한 곳에서 대부분 사서 준비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주로 뭐 어디 잔치집이나 가면 이렇게 선물 세트로 젓가락 수저 세트를 받아서 이게 한두 개 이렇게 막 곳곳에서 모아놓다 보니 이게 다 짝이 안 맞아요. 지내다 보면 또 한두 개씩 없어지고 하다 보면 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대부분 그래요. 대충 길이만 맞추면 좀 불편해도 그냥 씁니다.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흔하지 않게 이렇게 좀 짝이 잘 맞는 것, 누가 봐도 딱 얘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수저랑 젓가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항상 누구 앞에 놓이게 됩니까? 어르신, 그 집에서 가장 어른 밥상 앞에, 자리 앞에 그것은 항상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없는 수저 세트가 밥상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상패 같은 거 보면은요, 상패 깍 있지 않습니까? 깍.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저희 어머님은 혼수품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은수저가 그 요즘 쓰는 상패 같은 그 깍에 이렇게 딱 열면 거기에 이렇게 세트, 수저랑 젓가락 세트가 딱 놓여 있었어요.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게 이렇게 장롱 위에 있던 그 상자가 꺼내셔서 이렇게 하나씩 놓여졌어요. 아무 때나 나오는 수저 젓가락 세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귀한 손님이 올 때만 나오는 그런 숟가락 젓가락 세트죠. 그런데 평소에 귀한 손님이 오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수저랑 금수저 세트가 놓인다면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굉장한 재력이 있는 집이죠. 뭔가 좀 부유한 집에서나 가능할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집은 다 짝 안 맞는 거 불편해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금수저, 은수저 이런 것들 놓고 하는 집안을 이렇게 우리가 요즘 얘기하죠.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라고요. 금수저보다 좀 못하면 은수저, 그보다 못하면
세수저, 그것보다 안 되면 흙수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 먹을 때만 이런 차이를 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수저에 따라서요, 어떤 수저를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출발점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출발점이 달라요. 유치원부터 달라요. 그리고 학교도 다릅니다. 직장의 시작도 다릅니다. 이걸 참 말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유학을 갔을 때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역을 필요해서 해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사역지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신학교 주변에는 한국 학생들이 좀 모이면 주변에는 한인 교회는 많이 없는데 한인 유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역지를 구하기가 굉장히 경쟁률이 심해요.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학생이어도 아직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역지를 아예 정해놓고 구해놓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 아들들, 종종 저희 학교에 여러분들 누구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 아들들이 왔었어요. 그 목사님 아들들은 오자마자 차부터 많이 틀려요. 굉장히 지원을 빵빵하게 받고 오는지 차도 틀립니다. 그리고 사역지도 본인이 도착하기도 전에 사역지가 미리 만들어져요. 아마 이렇게 좀 아시는 분을 통해서 부탁받아서 그러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농담 삼아서 그런 목사님들을 금수저 목사님, 우리랑 신분이 다른 목사님 막 이렇게 농담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물론 다 같은 신분이 친하고 그렇지만 그냥 농담 삼아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도 흙수저 인생으로 늘 부당하게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지내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갈렙입니다. 여러분, 의외죠? 갈렙이 흙수저예요.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아니, 똑같은 얼마 전에 종되었던 곳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흙수저고 누가 금수저입니까? 아니, 그래도 갈렙은 흙수저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갈렙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명문 가문 아닙니까? 그래도 좀 굉장히 좀 존경받는 집안 아닐까요? 그래도 갈렙인데,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오늘 본문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땅의 분배를 막 한참 시작하고 있을 때, 그리고도 꽤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들도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들 중에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갈렙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소개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다 지파인데 갈렙을 향해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니스는 누굴까요? 그니스가 누굴까요? 왜 유다 지파 갈렙을 왜 그니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땅의 목록들을 쫙 얘기해요. 그 땅이 원래는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지 쫙 나열하는데,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앞으로 어떤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지 그 목록을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계속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니스 족속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나중에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쫓아내야 될 민족들 중에 그니스 족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니스 족속은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니스 족속은 쫓겨나야 될 존재였어요. 근데 유다 지파 속에 지금 바로 갈렙이 그니스 족속이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유다 지파의 대표격으로도 그가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수많은 족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여러분, 어떻게 그니스 사람이 유다족 속에 함께 있었는지 힌트가 여기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하여 나올 때 그때 누가 따라 나왔냐면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해요. 아마도 그니스족 속의 사람들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 그니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같이 쫓아서 나온 거예요. 따라 나왔는데 아마도 그들 중에 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갈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갈렙이 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니스 사람이 따라 나올 때 유다 족속들과 함께 같이 그냥 그 근처에서 같이 머물다가 아예 이렇게 이 소속을 만들 때 그냥 그니스 사람은 유다 지파로 하기로 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하다 보니 그냥 유다 지파에 같이 쫓아오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떨거지 같은, 그냥 뭐 어디다 놀 데가 없으니까 그냥 유다 지파 따라다녀 하다가 그니스 백성들이, 족속들이 아마 유다 지파로 그렇게 역임받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은 순수혈통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는 이스라엘 중에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대표로 뽑아요. 그때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대표로 뽑혔죠? 갈렙이 뽑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니스 사람이 유다의 대표로 뽑혀서 정탐꾼으로 그렇게 정탐하러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정탐꾼의 역할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역할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안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보다 참다 못해서 갈렙이 내가 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갈렙이 아마도 특별히 몸도 빠르고 전쟁에 능했기 때문에 그때 아마도 추천받아서 적당한 인물로 가장 잘 이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뽑혀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유다의 대표로 그니스 사람 갈렙이 대표로 정탐꾼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어떤 보고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보고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10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땅이 아니다. 이 땅은 아니다. 이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산다. 우리는 못 이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더라.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낙 자손은요 거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의 키를 적게 잡아도 2m 후반 정도로 봐요. 많게 잡으면 4m까지도 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못 이겨요. 당시의 평균 키는 아마 160이, 아마 남자 키가 160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2m 후반 또는 4m 가까이 되는 장정들을, 거인을 누가 이깁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이죠. 아낙자손의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특히 이 아낙자손은 우리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아마 이 경로로 정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정된 어떤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보면 제일 처음으로 정탐에서 들어갔던 성은 아마 헤브론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 말하자면 이들이 정탐하러 들어가자마자 이들은 거인들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헤브론이 이 거인들이 사는, 말하자면 본거지였거든요. 그러니 정탐 초입부터 이들의 마음 무너졌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요, 한 캠퍼스를 제가 담당을 해서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 그냥 뭐 계속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한번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는데,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밤인데 제 앞쪽에, 저쪽에 어두운데 저쪽에 학생들, 흑인이었어요. 흑인들이 한 대여섯 명 정도가 농구공을 막 튀기면서 자기네들끼리 깔깔거리면서 이렇게 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같은, 이제 말하자면 길이 이렇게 서로 엇갈리면서 가는 거였어요. 근데 멀리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가까이 오는데 이 친구들이 키가 평균, 제가 볼 때 그때 지금 기억으로는 한 2m가 넘는 것 같았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키가 작은 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웃으시죠? 아니, 저희 교육자들을 보십시오. 우리 부목사님, 강도사님 보세요. 제가 작은 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결코 작은 키가 아닌데, 교육 전도사님까지 갈 필요는 없고, 제가 작은 키가 아닌데 그 2m 넘는 그 친구들이 웃으면서 볼을 튀기고 왔는데 제 옆을 순간 지나는 동안 그냥 웃었어요. 그 친구들은. 근데 이게 저한테 위협적인, 제가 그냥 지나치면서 몇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3m 이상이 되는 이 안악자손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10cm만 차이가 나도요,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자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사람을 보세요.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고요.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이게 그냥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은 심정적으로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고합니다. 같은 것을 봤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너무 답답했나 봐요.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요즘은 식량이라고 번역을 다시 바꾼 것 같아요. 근데 밥이라는 표현이 전 더 실감 있는 것 같아요. 그들 우리 밥이다. 밥 보고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상 앞에서 막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이죠. 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것을 봤어요. 근데 10명은 그 땅의 거인을 주목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보다 큰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10명은 문제를 봤죠. 그러나 둘은 약속을 받습니다. 10명은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둘은 하나님의 강함을 묵상하고 돌아와요.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 그들 안에 기억되고 주목하고 본 것도 달라져요. 나의 형편없음을 보고, 우리 집안의 가난함을 보고, 나의 무능함을 보면 아무리 놀라운 약속이 주어진다 해도 그게 농담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을 보고 그분의 이루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은다면, 여러분, 광야에 있어도 심장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하실 일을 생각한다면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지금도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스토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성경책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보다 10명의 보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는 죽겠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쳐서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요.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이 치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믿음 없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됐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보여줬으니 약속의 땅에 먼저 들어가서 좀 쉬고 있고 나머지는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을까요? 여기 오랫동안 군생활 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군대에서 악명 높은, 참 훈련받는 사람 입장에서 참 악명 높은
그런 외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선착순 몇 명이에요. 이 선착순 몇 명 하면은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기 보이는 나무까지 선착순 2명 찍고 와 그러면은 막 달려요. 사람들이 2명 안에 들려고. 2명 안에 못 들면 어떻게 되죠? 또 뺑뺑이 돌아야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뛰어서 2명 안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조교 나름이지만 대부분은 앉아서 쉴 수 있어요. 그늘에 앉아서 남들 뺑뺑이 돌 때 자기는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선착순 2명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나머지 40년 동안 뺑뺑이 돌 때 그 둘은 먼저 가나안 땅 차지하고 좀 쉬고, 여러분, 집 짓고 편하게 좀 농사하며 나머지 본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상은 어땠죠? 같이 뺑뺑이 돌았어요. 40년 동안 같이 광야에서 그들은 살았지만 한 명 한 명 죽어가는 사람들 바라보며 고통스럽게 함께 그 짐을 나눠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보였던 그 둘과 믿지 못했던 10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특별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그 믿음 보였던 둘 중에 한 명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주목받는 지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갈렙은 어땠을까요? 둘 중에 한 명은 말하자면 민족의 지도자 리더가 됐다면 나머지 한 명은 뭐가 됐을까요? 갈렙은 뭐가 돼야지 정상입니까? 못해도 총리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성경이 갈렙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갈렙이 없어요. 이 사건 뒤에 갈렙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갈렙은 사라져요. 여호수아는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모세의 오른팔 역할을 하다 장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모세의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근데 갈렙은 없어요. 갈렙은 사라져요. 인정받지 않아요. 그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냥 초라한 자로 없는 것 같은 취급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흙수저는 흙수저죠. 만약 우리가 갈렙이었다면, 이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출신 탓할 겁니다. 하나님, 뭐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굉장한 피해의식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성경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그를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땅의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땅도 충분히 많은 상태에서 잊혀졌던 갈렙이 등장해요. 나이로 따지면 현재 여호수아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인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둘만 살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 갈렙은 여호수아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자예요. 아니, 그러면 그가 왜 나타났을까요? 갑자기 45년 동안 침묵했던 그가 왜 나타나서 갑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당신 기억하시죠? 45년 전에 우리가 이 땅 같이 목숨 걸고 정탐했던 그날 기억하시죠? 그때 분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이 땅 나에게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비록 그 땅에 안악 사람들이 살고 성읍은 크고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이 땅 차지할 수 있으니 이 땅 주십시오. 여러분, 이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85세예요, 나이가. 이 고령의 나이에
이제는 그만 좀 하시고 은퇴해야 할 나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갈렙이 헤브론을 달래요. 헤브론을. 왜 그랬을까요? 갈렙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욕심이 많아지는 것이었을까요? 왜 갑자기 45년 동안 침묵하며 지내던 그가 왜 갑자기 나타나서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여호수아만 인정받던 이것에 대한 보상을 자기도 요구하는 것일까요? 출신 성분 때문에 억울했고 출신 성분 때문에 피해받았던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보상받고 싶어서 지금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헤브론이 아니더라도 땅은 충분했어요. 굳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 성도 높고 산이 높은 곳에 있는 그 땅을 요구하지 않아도 갈렙은 더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땅은 충분했어요. 아마도 어떤 땅을 요구해도 여호수아는 웬만하면 갈렙과 정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땅을 요구하는 대로 줬을 겁니다. 그런데 왜 갈렙이 지금 헤브론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왜 하필 헤브론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땅이 아직 정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땅들은 정복됐는데 아직 헤브론이 빼앗지 못한 상태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갈렙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럼 왜 그 땅이 여전히 정복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유는 다들 꺼려했기 때문이에요. 그 땅은 위험한 땅입니다. 그 땅을 빼앗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성이 높았어요. 산 위에 지어진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러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다들 두려워하는 땅을 왜 85세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4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때 나타나서 그 땅을 요구하냐는 거예요. 좋은 땅도 많은데. 왜냐하면 갈렙은 그 땅만 생각하면 심장이 뛰기 때문이에요. 45년 전 정탐을 할 때 가나안에서 거의 처음 만났던 땅이 이 땅입니다. 이 땅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곳이 이 땅이에요. 이 땅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묘자리를 공식적으로 사서 자기 소유화했던 첫 땅이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땅은 언약을 떠올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떠올리면 노른자 같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차지되지 않아서 아직도 빼앗지 못하고 버려진 듯 그 땅이 남겨져 있으니 갈렙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85세 할아버지 갈렙은 이전에 정탐했던 그 땅, 분명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을 생각하며 심장이 뛰기에,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생각하면 두려워서 가슴이 떨리지만 갈렙은 그 땅을 생각하면 설레어서 가슴이 뛰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갈렙은 목숨 걸고 그 땅 달라고 하는 거예요. 혹 우리에게도 남들이 반응하지 않는 우리 심장에만 반응하는 약속이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혹여나 잊고 지내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전 대학생 때 성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할 때마다 이렇게 CCC였는데 그곳에 수련회를 참석하면 제 기억으로는 늘 저녁 집회 때 한 번씩은 비가 왔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비가 억수로 많이 내렸어요. 근데 김준권 목사님이 우리 학생들 중에 북한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일어나라고 헌신을 요청했어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그날 이후 전 북한만 생각하면 막 심장이 떨립니다. 마치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깨끗한 눈길을
내 발자국으로 처음 새겨 넣을 것 같은 그 설레임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설레임의 유통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떨림이 별로 이전만큼 떨리지 않고, 제 가슴이, 이 북한 선교에 대한 가슴이 이전만큼 반응하지 않던 때가 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45년이 지난 이 할아버지 갈렙은 아직도 대학생 때 제가 가졌던 그 심장처럼 여전히 반응하고 있어요. 아직도 차지되지 못하고 있는 그 땅을 보면서 막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분명 갈렙은요,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괴롭혔을 것 같아요. 잠자리에 들면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되뇌었을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 땅 저 주신다고 했죠? 묻고 계속 물었을 겁니다. 저 주셔야 합니다. 그 땅 내 겁니다. 당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따져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 땅 저 주신다고 했죠? 분명하죠? 그 시간이 더뎌지면 더뎌질수록,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그는 더더욱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그 땅 내 땅입니다.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아마 그는 기도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을 위해,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했을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40년이 넘게 45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의 일반이다. 나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 능하다 라고 얘기해요. 말로만 한 게 아닐 거예요. 준비했을 거예요. 계속 자기 전에 팔굽혀펴기도 했을 거예요. 계속 열심히 뛰었을 거예요. 체중관리도 했을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칼을 휘두르는 연습도 했을 겁니다. 혹 우리는 어떤 주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가슴이 뜁니까? 언제 내 가슴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반응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누군가는 민족복음화 하면 막 가슴이 너무 뛰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한때 그랬을지 아니면 여전히 그 심장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세계 선교만 하면 심장이 떨릴 거예요. 어쩌면 여기 중에 누군가는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우리의 누군가, 내 남편, 우리의 자녀들 주님 다시 돌아오는 거 맞죠? 묻고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은 아낙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 바로 아르바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그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쟁이 진행되었고 어떻게 갈렙이 이겼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여전히 약속에 반응하는 자,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붙잡고 가슴 떨리며 사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쓰셔서 하나님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여러분이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땅의 전쟁이 그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 이 땅의 오산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마치 영적인 전쟁과 같은 그 전쟁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무리되는 그런 은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같이 찬양합니다.